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조. 지난 주일은 자연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도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칠판에 해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기운이다. 근데 여기 인간 할 때 이제 인간이 아담인데 여기 표현하는 건 이제 네페시 하야다. 그래서 living soul 그런 의미입니다. 네페시 하면은 soul 우리 영혼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야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흙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러면 땅, 흙 그런 의미입니다. 여성형이고요. 끝이 A로 끝나면 이제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남성형이 되면 아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흙에서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 어원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문자적으로는 흙에서 나온 아파르, 먼지, 플러스 느샤마다. 느샤마는 이제 루아흐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수음, 호흡 그런 것인데 이것도 같이 수음이죠. 그렇지만 느샤마 하면은 그 하나님의 수음, 영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과 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느샤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합해져서 인간이 생명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숨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죠.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소중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흙과 같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질이 누구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주인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안에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기운을 타고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 양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그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나오는 그런 창조 신화들 속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이 표현, 2장 7절의 표현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언제쯤 쓰여진 거라고 그랬습니까? BC 한 1000년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뉴마 엘리시라는 것은 주전 19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나온 그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보다 약 한 900년 앞서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에뉴마 엘리시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데요. 여기에
남신이 있습니다. 남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남신이 있고요. 여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남신과 여신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예, 남신이 이깁니다. 이 대개 BC 2000년대의 그 신화들을 보면은 대개 남신과 여신이 전쟁을 하고 남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신화라는 것이 신들의 세계에 누가 가서 그것을 보고 전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신화가 형성될 때 그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신화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BC 2000년경이 인류가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신과 여신의 전쟁, 싸움이 나오고 대개는 남신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계 사회로 전환된다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신이 여신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데 이 여신의 몸을 가릅니다. 그래서 반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창조 설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티아맛 하는 요 자음이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허를 극복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볼 때 거기에 테훔 하는 말로 똑같은 자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티아맛을 도와서 싸운 장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킹구라고 하는 이름이 좀 촌스럽죠? 킹구 이런 그 장군이 있는데 이제 남신이 이겨서 자기를 괴롭혔던 장군이기 때문에 이 킹구를 정복한 다음에 이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데 왜 인간을 만드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신들이 그동안은 이제 신들만 인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신들이 모든 노동을 전담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대신 노동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고 거기에 이 킹구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포뮬라를 요 양식을 그대로 성경이 사실은 배워서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반란자의 괴수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해석을 내리게 되나요? 반란자의 피가 본질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란하죠. 그리고 아까 인간에게 무엇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신들은 휴식을 취하고 인간에게 모든 노동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자꾸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항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쳐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인간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경은 요 용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기운인데 여기에 전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킹구, 반란자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 느샤마를 갖다가 넣음으로써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 말법입니다. 이 비교하는 점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사실 뭐를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비교하고 나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에뉴마 엘리시 말고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지방의 창조 신화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트라하시스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뉴마 엘리시에 나오는 글입니다. 직접 이제 그 에뉴마 엘리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피를 만들고 뼈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야생인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야생인간을 만들겠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에뉴마 엘리시에 나온 그런 귀절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신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신들은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우리들을 강제적인 의무에서 풀어놓아 주신 주, 우리의 감사를 당신 앞에 어떻게 나타내오리까. 이제 성소라 불리는 집을 우리가 건립하리이다. 그 성소가 밤에는 우리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아트라하시스입니다. 이거는 주전 1700에서 1600년 사이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지방의 창조 신화입니다. 여기도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두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높은 계급의 신이 있고 낮은 계급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계급의 신들은 휴식을 했고 낮은 계급의 신들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만 힘들게 일하냐?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노동을 전담할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에게 노동을 전담시키고 나니까는 비로소 높은 계급의 신과 낮은 계급의 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이 아트라하시스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그 아트라하시스의 본문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들이 인간들처럼 일을 해내고 노동을 걸머쥐고 있었을 때 그 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은 그들의 의욕을 상실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고 그들의 비탄을 자아낼 만큼 광대했다네. 그래서 인간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뉴마 엘리시와 아트라하시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까? 노동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노동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신들은 뭘 누립니까?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 또 아시리아 지방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신화는 그것이 형성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반영합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하나의 인간 사이에 계급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계급은 쉬기만 해도 되고 어떤 계급은 일을 전담시키고 노동을 전담시키는 그런 계급 분화가 생겼다. 그런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계급이 형성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놓고 일을 전담시키고 또는 거기서 이제 귀족들 계급들 생기면서 그들은 휴식을 전담하는 그런 계급 분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또 이 신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어떠냐?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엿새째 날까지 다 일을 마치시고 이렛째 날에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도 이렛째 날에 쉬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창조 이야기는 일하는 계급이 따로 있고 노동하는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신도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십니다. 노동해요. 그리고 이렛째 날에 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인간도 이렛째 날에 쉬어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일let째 날에 쉬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포로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엿새 일한 다음에 일let째 날에는 쉬겠다 하는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 계명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누가 읽어주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우리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죠. 여러분 뭐 십계명 다 외우시는 그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과 휴식을 근거로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인간의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일하는 손님들, 식객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쉬어야지 쉴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쉬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가축까지도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주인이 부지런하면 짐승이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들 쉬게 하기 위해서 너 쉬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땅까지도 그렇게 쉬라는 거죠. 근데 땅은 뭐 엿새 일하고 1회째 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6년 경작하고 7년째 휴경해라. 그래서 이제 안식년 규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노동하는 계급과 휴식을 취하는 계급이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일하고 쉬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일하고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절을 지난번에 이제 주 5일제 전환할 때 이 우리 저 대형 교회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엿새 일하고 1회째 날에 쉬라고 그랬지 언제 닷새 일하고 이틀 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만 보지 그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아주 넌센스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해석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달라 하는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온 취지의 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루 쉬겠다 하는 그 쉼을 강조하는 것이지 뭐 문자적으로 엿새 꼭 일해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셨고 하나님은 손에 진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빚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일일이 손으로 빚어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나 정원사처럼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안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 휴식이라는 것이요, 그냥 뭐 십계명에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야기들의 시작과 끝이 사실은 안식에 대한 강조로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사형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 엄한 말씀이죠.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시키라 그러는데 당신 그러면 교인들 교회 안 나오면 사형시키냐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의 하나의 그 엄한 규정이다 그런 것이지 그런 모든 말씀을 전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느냐 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레위기 2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뽑아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나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와서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너무 자기들이 땅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안식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 땅을 굴리고 뭐 땅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동안 땅을 착취하던 이 백성들을 전부 뿌리 뽑아서 외국에 갔다가 억류시킴으로써 비로소 그 땅이 쉬게 됐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귀절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노동하고 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소외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일했을까요? 일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노동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진 벌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페르시아 말에서 빌려왔대요. 근데 울타리가 있는 과수원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인간의 노동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자체에도 사실은 노동이 있는 거죠.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거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바드라는 말이 돌본다, 일한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사형이 되면은 에베드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야훼의 종, 뭐 우리 유명한 그 말씀 나올 때 그게 이제 에베드 야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마냥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곳이 아니고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일해야 하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노동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의 삶을 이루는 본질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즉 낙원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흥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가꾸고 지키고 또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족한 축복을 주셔서 일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먹고 살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구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노동은
저주나 고통이 아닙니다. 본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지요. 그래서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쁨이자 자기를 실현해가는 도구가 바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인간다움의 표현이며 매우 복되고 창조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노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가가 연주를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노동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 시인이 시를 쓰는 것, 이것도 노동이죠. 그래서 시인이 시를 못 쓰게 하고 음악가가 연주를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아주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이 소외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노동이 소외된다는 것은 어떤 때 노동이 소외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절 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노동이 어떤 때 소외될까요? 어떤 때 지겨운 노동이 될까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 노동의 결과가 열매가 이렇게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거나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대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그 2배, 3배 대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 바퀴를 끼고 한 사람은 왼쪽 바퀴를 끼는데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임금은 4분의 1, 3분의 1 뿐이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노동이 소외되는 거죠. 또 여성들의 노동, 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성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시인이 되겠다, 외교관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는 애 돌봐야죠. 기저귀 빨아야죠. 또 아침 밥 해야죠. 점심 또 밥 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애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시절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가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서 점점 그 지위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데 여성들은 자기의 꿈 다 버리고 맨날 부엌대기로 지내다 보니까는 이미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노동이 바로 소외된 노동입니다. 이 소외된 노동이 문제지 사실은 노동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에게 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말 속에서 막 그냥 시간이 아깝고 잠자기도 아깝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이걸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솟아나오는 그런 노동, 이런 것이 창조적인 노동이죠. 그런데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인간의 사회와 제도가 잘못되면은 이 노동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서 노동을 하게 한다든가 모든 보람을 어느 한 사람이 전부 독차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노동은 이제 소외되는 거죠. 이 소외된 노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여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물이
솟구쳐서 뭐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뭐 하손 뭐 비손과 뭐 하윌라와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뭐 이런 그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어디쯤 되냐면 이란 뭐 이라크 뭐 그 지형쯤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에덴이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 전쟁하고 뭐 난리 피우는 데죠. 그러니까는 이 에덴의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에덴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곳이 에덴이냐? 우리의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곳, 창조적인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 소외된 노동에서 창조적인 노동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창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에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안식을 한번 아까 읽으신 그런 성경 귀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레째 날에 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루 이틀이라는 것은 오늘의 그 하루 이틀의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뭐 성경에 하루가 1000년과 같다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긴 단위의 세월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피조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죠. 근데 이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 첫째 날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세상, 이 자연을 여섯째 날의 창조물인 인간이 제멋대로 해. 그래서 전부 뭐 깎아버리고 막 파버리고 드러내고 뭐 훼손하고 변조하고 제멋대로 전부 갈아엎고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레째 날에 편하게 쉬실 수 있을까요? 이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유독 여섯째 날에 만드신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튀어나와서 그동안 닷새 동안 하나님이 그게 어느 세월일지 모르는데 창조하신 그런 피조 세계를 전부 뒤죽박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 안식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르게 평화를 누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레째 날에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상태가 될 때 거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란 말 홀리니스 그런데 영어로 그 훌리니스 전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통전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거룩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조화로운 평화, 통전적인 평화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평화다. 그래서 일회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의 몸 흙으로 아까 빚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이 몸에 대한 불가침권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도 그 사람의 신성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몸과 그 영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새끼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신체와 몸의 불가침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뭘 만드십니까? 그 동산을 만드시죠. 동산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환경권 또는 주거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낯설죠. 이 낯선데 우리나라에도 이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법률화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유인물에 그런 자료들을 해놨는데요.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참여정부 아래서 비로소 주거권이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속에 들어갔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1.4평 정도를 최소 주거 기준으로 법률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4인 가족은 11.4평짜리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그냥 선언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실행을 해서 그 11.4평짜리 모든 국민들 주거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주거를 주는 일을 실행하셨더라면 그 다음에 재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언만 해갖고 누가 이거 선언을 했는지 알질 못해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 환경권, 주거권 이런 개념이 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뭔가요? 2장 9절이 뭐죠? 예? 예. 그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죠. 그렇죠? 식물입니다. 열매.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먹어야죠. 그러니까 배를 채울 수 있는 권리, 하나의 생존권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먹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배고프시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저 빵집에 가서 쓱 꺼내서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돈 내고 먹어야죠. 예, 돈권은 있는데 우리가 먹을 권리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서울 그 도심 한복판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빌딩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2층, 1층 다 문이 화장실 잠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열어놨겠다 그러고 뭐 저 5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 잠긴 거야. 상황은 급한데. 그래서 이제 갈지자 걸음을 오면서 내려와서 막 화장실을 이 빌딩 저 빌딩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어디 저 지하 상가 뭐 어디로 가면 화장실이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 그 찾아서 물어 이제 거기까지를 가봤더니 그 화장실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조금 좀 된 얘기입니다. 요새는 아마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책상을 하나 딱 놓고 뭐 큰 거 얼마, 작은 거 얼마 이렇게 써놓고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돈이 없으면은 싸지도 못해요. 생리적으로 생리 현상 하나 처리를 못합니다. 돈권은 있는데 그야말로 인권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열매 식물에 대해서 제가 생존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놨는데요. 여기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이 법이 지금 통용됩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밭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만큼 이웃의 포도원이라도 실컷 따먹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남의 것을 먹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릇에 담아 갖고 나오면 안 되죠. 자기가 그 농사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죠.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곡식에 낫을 대서 비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 가서 실컷 먹거나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발전한 문명 사회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법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법이에요. 근데 그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법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옛날 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저 뭐 원시인들 뭐 이런 법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즘 사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그 엄청난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입 있는 사람은, 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울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사람이 또 생명체들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요즘은 어때요? 배를 채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증명하는 그런 의미로 음식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건 내 거다. 그래서 남의 거를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짱발짱이 빵 한쪽 훔쳐갖고 감옥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문명을 산다는 우리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에는 바로 이런 법이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그 손으로 비벼서 전부 그걸 먹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기나 해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70명 제자를 얘기하는데 70명이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전부 그거를 손으로 비벼 갖고 따먹는다 그러면 완전히 그 밭이 작살나 버리겠죠. 그러니까는 주인은 속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 일행에게. 예? 너 왜 안식일 날 이러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진짜 시비 걸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너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밭 어떻게 하려고? 그거 시비 걸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못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러냐, 이거 가지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놈들이 안식일 날 이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땄죠? 추수했죠? 비볐죠? 이거 뭐 도리깨질 한 건가요? 불었죠? 키질했죠? 먹어서 이제 했죠? 이건 저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 안식일 날 이러네. 그리고 왜 이러냐, 이렇게 뿐이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법이 요즘 현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여긴 정말 인권이 있어요.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먹거리들은 이건 사람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근본적인 이 재화의 그 소속, 필요, 존재 가치를 현재인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전부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해가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으로,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만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의 아주 고고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아바드, 일하게 하셨다.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일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직업을 가질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조적인 노동으로 만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이것들이 정말 나를 신바람나게 해주는 그런 일터가 되게끔 만들 그런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는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를 도울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죠. 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또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권리, 또는 뭐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결사,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사회적 권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장 내내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사이사이 모든 것 안에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아담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체 2장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권리, 어떤 종교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라는 것이 사람 만들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그 인간 창조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런 모든 부대 조건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은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주어져도 되고 안 주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생명을 가진 인간이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 옵션으로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 권리를 우리가 이 인간 창조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리, 인권에 대한 것이 아직 그렇게 현대에도 그래 발달하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언제 이야기합니까? 뭐 누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뭐 인권 그러고 얘기합니다. 누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인권 그 얘기를 해요. 또 누가 감옥에 억울하게 붙잡혀갔다? 그러면 뭐 인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이런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소극적인 의미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거권. 이거 동산 주시는 거 인간 만들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업 잘 가지고 직장 생활 평생 잘한 사람이라야지, 만약에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면은 겨우 죽을 때쯤 돼서야 겨우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러죠? 그것도 잘 나가야지.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집이라는 것은 내 처음부터 내게 주어져야지 뭐 그 결혼도 하고 생활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결혼하고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월세 내고 뭐하고 온통 그 삶을 그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그냥 다 집중해서 다 뭐 낭비해야 돼요. 그리고 겨우 제 손으로 이제 집 하나 가졌다 그러면 벌써 다 늙어 꼬부라졌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거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개념이 주거권입니다. 이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2003년도에 겨우 대한민국 헌법에 아무런 실행력도 없이 그 법률로 주거권 4인 가족 11.4평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적극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이 인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침해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인권 얘기할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이런 권리가 자동으로 옵션으로 그가 태어나는 순간 주어져야지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게 에덴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예. 자, 그 말은 옳습니다. 뭐가 캥기는지 옳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귀절에? 이 성경 말씀인데 아멘 하셔야지. 근데 제가 이제 여신도 모임이나 이게 뭐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그런 아주 신실한 여신도 모임에서도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멘 해놓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분분해지는데요. 자,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죄를 가져온 건 여자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은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은 조금 봐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은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다행히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쓴 얘기 중에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거는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먼저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고 여자가 나중 지음 받았다. 이 얘기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갈비뼈를 빼서 사람 또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를 만들고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고백문이 나옵니다. 2장 2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 아주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진한 고백이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 사실은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이야말로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한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중에서 나온 사람 같다. 이렇게 그 친밀감, 그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전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 말할 때 처음으로 남자 여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담이라고 한 것은 아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남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까 아담아 그러면은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 이제 여성형 어미가 떨어지면 아담, 그 땅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창세기 2장 23절 이전에 남자라고 혹 여러분 성경에 번역된 것은 전부 아담입니다. 근데 요 23절에 비로소 너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 말이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남자란 말은 이쉬거든요. 너는 이쉬에서 나왔으니 여자란 말은 이샤라는 말입니다. 끝에 A가 붙으면 여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금방 그 언어 유희가 이해되는데 이걸 번역해 놓으면은 언어 유희가 깨지죠.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뭐 아무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말 언어 유희니까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는 곰에서 나왔으니 곰탱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 언어 유희가 되죠. 예? 그런 말과 같이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요 말에서 처음으로 남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다.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생겨야 남자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반쪽인 남자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비로소 남자 여자가 그때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동시에 창조되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순서에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다. 그런 말은 틀렸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도 사람 그랬을 때 man 그러잖아요. 그렇죠? man 그러고 또 여성을 또 이것과 구별해서 woman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용법을 따라서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남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여기 2장 23절 이전의 성경 규절 중에 더러 의역해서 남자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문에는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두 번째 여기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규절은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 명령을 주신 게 몇 절입니까? 2장 2장 17절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질 때는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아담을 남자로 친다면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로 친다면은 여자는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훨씬 뒤에 가서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 뽑고 그래갖고 여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과 그 책임을 짓는 것은 남자지 여자는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여자는 약속의 주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여자는 그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
아담 남자하고 맺은 계약이죠. 그런데 묘하게 이 디모데서에는 남자가 먼저다. 그거를 인정한다면은 두 번째 거는 적어도 적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전부 여성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를 돕고 애를 낳으면은 조금 예쁘게 봐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남녀 관계는 어떠냐? 여러분 2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돕는 존재다. 이렇게 흔히 남성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돕는 존재,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돕는다 하는 말은 에첼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그럴 때 이제 그 에첼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이 주어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그 목적어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짝을 주겠는데 그 짝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존재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짝을, 그런 사람을 내게 짝으로 준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 주어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목적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말도 크네그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대등한 위치의 상대자, 카운터파트 또는 콜레스폰던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그 진한 고백의 사랑, 고백이 완성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는 구원의 동반자로 서로 보완해 주는 가운데 성숙하며 서로의 완성을 향해서 돕는 존재다 하는 사실이 이제 그 말 안에 있는 숨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알몸으로 어울려 살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알몸이었다 하는 말이 이제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서로 완벽한 조화와 개방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꾸며대지 않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는 인간관계, 그것이 아룸의 인간관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아마 평생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가 쉬울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뭐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은. 글쎄, 어머니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에 좀 가까울까요? 근데 그런 짝을 우리 잘 갖지 못하죠.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아룸의 관계. 모든 걸 다 드러내도 서로 완벽하게 그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전부 장벽을 쌓고 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하고는 뭐 굉장히 높은 벽을 쌓고 살고 어떤 사람하고는 또 요만큼 되는 벽을 쌓고 살고 서로 그 장벽을 쌓는 게 다 달라요. 그래 이제 뭐 어느 때는 이제 뭐 술을 한 잔 하거나 무슨 뭐 기분이 좋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그 장벽을 허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또 후회하죠. 아, 오늘 내가 너무 그냥 막 저 주책을 떨어갖고 말이야. 너무 많이 그 오바해서 드러내놨다. 그러고 이제 또 끙끙 앓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사람마다 쌓는 그 장벽의 높이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일이 사람들을 그 대하는 것이 나도 복잡해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울타리를 어느 정도 쌓느냐 이게 뭐 어느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 오버하기도 하면서 그 장벽 안에 갇혀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뭐 그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문자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나를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몇 명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인간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내가 완벽하게 마음을 열고 이해한다면 사람이 이해 못할 게 없죠. 예? 내가 나를 용납하듯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상대의 짝의 입장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인간관계다. 그것이 아름의 관계다. 알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러내도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사회를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